자, 오늘 부처님의 당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너무 쉽고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167쪽입니다. 167쪽 펴주십시오. 167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바로 보이는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 한때 세존께서 말라따주옥이 사는 마을 우르웰라 깜바에 머무셨다. 그때 족작인 바드라까가 세존을 찾아뵙고 예경 드린 후 한쪽에 앉아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족장이여, 내가 만약 과거에 일어난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 과거에 그러했다고 설한다면 그대는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것이요. 내가 만약 미래에 일어날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 미래에 그러할 것이다고 설한다면 그대는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것이요. 그러니 족장이여,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고 그대가 그곳에 앉아 있는 현재 이곳의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 설할 테니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족장이여,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사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비난받는다면 그대가 슬픔, 한탄, 고통, 실망, 절망을 느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사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비난받아도 그대가 슬픔, 한탄, 고통, 실망, 절망을 느끼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족장이여,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처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비난받으면 어찌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슬픔, 한탄, 고통, 실의, 절망을 느끼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사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비난받아 제가 슬픔, 한탄, 고통, 실의, 절망을 느낀다면 이는 제가 욕망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이들은 제가 욕망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족장이여, 지금 듣고 이해하여 바로 깨우친 이 원리는 과거와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시오. 과거에 일어난 모든 괴로움은 욕망을 뿌리로 하고 욕망을 근원으로 한다. 즉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이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괴로움은 욕망을 뿌리로 하고 욕망을 근원으로 한다. 즉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이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모두 욕망을 뿌리로 하고 욕망을 근원으로 한다. 즉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이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밖에서 살고 있는 찌라와씨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을 보내어 찌라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게 합니다. 저는 그이가 돌아올 때까지 찌라와씨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족장이여, 어떻게 생각하시오? 만약 찌라와씨가 사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비난받는다면 슬픔, 한탄, 고통, 실망, 절망을 느끼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찌라와씨가 사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비난받는다면 제 삶마저 허무할 것입니다. 어떻게 슬픔, 한탄, 고통, 실의,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족장이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모두 욕망을 뿌리로 하고 욕망을 근원으로 한다. 즉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이다.
족장이여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대가 그대의 부인을 보거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떤 욕망이나 집착이나 애착을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족장이여 그대가 그대의 부인을 보거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욕망과 집착과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족장이여 어떻게 생각하시오? 만일 그대의 부인이 사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비난받는다면 슬픔, 한탄, 고통, 절망을 느끼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제 부인이 사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비난받는다면 제 삶마저 허무할 것입니다. 어떻게 슬픔, 한탄, 고통, 시리,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족장이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모두 욕망을 뿌리로 하고 욕망을 근원으로 한다. 즉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이다. 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쉽죠? 안 쉬운가 봐요. 네. 자, 이 내용은 이제 이 세존께서 말라따족이 사는 우르웰라 깜바에 머무셨을 때 이야기예요. 그 족장 마드라카가 세존을 뵙고 이제 여쭈었어요. 예,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했어요. 우리가 이 괴로움 때문에 아주 힘들죠. 예, 어떤 괴로움이든 이 삶 속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지 괴롭지 않겠죠. 그래서 이 족장이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서 이제 여쭸어요. 그랬더니 이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약 과거에 일어난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서 설한다면 믿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 아니면 미래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대는 아마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요.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사형당하거나 또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비난을 받았을 때 실망, 절망을 느낄 만한 받았을 때 그대가 슬픔, 한탄, 고통, 실망, 절망을 느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누군가 사형당했대. 비난을 받았대. 감옥에 갇혔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대부분이 가족이죠. 예, 가족. 이나 또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결국은 친구도 나한테 잘 안 하던 친구, 나를 못 살게 하던 친구가 뭐 사형을 당했다거나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슬픔이 올라와요? 잘 안 올라오죠. 하지만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또 특히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뭘 잘못해서 사형을 당하게 됐다. 아니면 감옥에 갇히게 됐다. 어떤 벌금을 물게 됐다. 아니면 사고를 당하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동시에 막 놀랍고 슬프고 걱정되고 이런 게 다 올라오죠. 우리가.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하셨죠? 욕망과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집착 때문에 내가 슬프구나, 내가 괴롭구나를 늘 알아차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욕망과 집착이 없으면은 내가 고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알아도 내가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알아도 마음은 슬프고 괴롭고
합니다. 근데 모르는 것과 아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착을 하구나. 특히 우리 그 우리 저기 뭐 한기숙 보살님은 가장 슬프고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은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예요. 예. 그래서 아주 속상해요. 음. 너무 속상해하는데 그게 바로 동생에 대한 사랑과 애착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동생이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많이 굉장히 슬프죠. 많이 슬프고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늘 법문을 하면서 이렇게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진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에 아프셔가지고 막 이제 병원에 막 급하다고 오라고 할 때, 그럴 때 제가 생각 없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아버님을 애착을 해서 그런 거다라는 내 고통이 그런 거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눈에 눈물이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부모라는 존재는 나의 근원자리잖아요. 근원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그 슬픔인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는데, 그렇게 눈물이 그냥 아무 슬픔의 생각을 내기도 전에 막 눈물이 흘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뉴스에서 누가 이렇게 사망했대,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아무런 감정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연예인이 돌아가셨다 해서 그래 돌아가셨대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 근데 아버님이 지금 많이 위독하시대 그 얘기를 듣는 동시에 슬픔과 눈물이 막 이렇게 우리는 나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 생명은 똑같은 생명인 한 분이 그죠? 한 분은 나랑 이런 애착 관계가 있고 또 한 분은 전혀 얼굴도 못 본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의 욕망과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슬플 때 안 슬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슬플 땐 슬퍼해요. 그냥 슬퍼하되 거기에 슬픔에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면 안 돼요. 예. 우리 아버님이 막 저기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일상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픈 것은 내가 괴로운 것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니면 자식에 대한 이런 욕망과 집착이 있었으니까 계속 보고 싶은 이런 욕망 아버님이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살아 계셨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내가 채울 수 없으니까 슬픈 거고 또 애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를 먼저 알아차려야 되고 이 욕망과 집착이 있는 마음은 해탈의 마음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마음이죠. 묶여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괴로움이 올라올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충족 안 될 때도 괴로워요. 내가 누군가한테 비난을 받는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괴롭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집착이냐? 무엇에 대한 욕망이냐?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인 거죠. 내 자신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신이 잘 보여야 되고, 내 자신이 잘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려놓지 않으면은 계속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아직 못 내려놨구나, 아상이 아직 있구나 라고 내려놓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아버님이 이렇게 가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애착하고 있었고, 내가 아버님을 애착하고 있었구나, 이걸 내려놓고 아버님을 위한 일이 뭔지를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후회 없는 그 부모님의 임종을 지킬 수 있고 또 잘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들이 있잖아요. 이 족장은. 그래서 아들이 다른 데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걱정이 돼서 아침마다 사람을 보내고 또 기다리는 거죠. 아들한테 어떤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다가 아들이 괜찮다 하면 이제 편안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여쭙잖아요. 만약 아들 찌라와시가 사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비난받는다면 슬픔, 한탄, 고통, 실망, 절망을 느끼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존시여, 만약 찌라와시가 사형당하거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비난받는다면 제 삶마저 허무할 것입니다. 어떻게 슬픔, 한탄,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특히 우리가 자식이 어떤 것을 잘 못해줬을 때, 자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애를 학교 보내고 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못했다. 그럴 때라던가 아이가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갇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로서의 삶은 그렇죠. 삶이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죠. 내가 이렇게 애써서 기르고 애써서 밥 해주고 이렇게 길렀는데 도대체 이런 결과가 올까? 내 삶은 너무 허무하구나 라고 허무감에 빠지게 되죠. 특히 이제 뭐 갑자기 자식이 이렇게 죽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더 허무함이 더 몰려오죠. 대부분 이제 허무함에 빠져버리는데 그 허무함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냐면은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가 애착하고 있었구나. 아들을 집착하고 있었구나. 자식을 집착하고 있었구나. 네. 이것을 빨리 내려놔야 되겠다 하고 의식을 이렇게 차리셔야지 그 아들을 더 잘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부모가 아들이 대학을 합격 못하고 재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 허무하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가 재수를 해야 된다니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본 자식이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정될까요? 불안하죠. 불안하면은 그 아들이 공부를 집중을 더 못해요.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죠?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을 내가 막 괴롭잖아. 떨어졌으니까 힘들고 괴로워. 근데 내가 괴로운 거 보니 우리 아들을 내가 너무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걸 빨리 내려놓자 하고 내려놓고 아들에게 야 괜찮아. 또 최선 한 번 더 다시 다 해보자.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해보자.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면은 그 아들도 편안해서 더 삶에 더 집중을 하고 공부를 더 잘해 나갈 수가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괴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살지 마라. 행복하게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평화를 찾아라. 네. 괴로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면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소멸하면은 마음이 평온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평온하지 못하더라도 반 정도는 우리가 평온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160쪽, 169쪽 이렇게 말했어요. 족장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대가 그대의 부인을 보거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떤 욕망이나 집착이나 애정을 느꼈습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세존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야기를 어떤 여인에 대해서 보지 않았다면은 이런 집착과 애정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런 어떤 감정 교류를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은 애정이 생기죠. 그때부터 이제 그 부인에 대한 걱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정이 생기고 또 그 정 속에서 애착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의해서 이제 괴로워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일에까지 모든 것이 다 욕망과 집착 때문에 모두 생기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는 자세히 잘 들여다보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어떤 욕망 때문이었는지, 나의 어떤 애착 때문이었는지를 한번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괴로웠던 일이 다 한 가지씩은 다 있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괴로웠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괴로웠던 일. 가장 괴로웠던 일을 떠올려 보면은 그 괴로움을 딱 한번 살펴보고 내가 그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도대체 왜 괴로웠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괴로웠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은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 가까운 이 가족한테 상처 입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는 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할 것 같았는데 그랬다. 그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갑자기 막 서러움이 몰려오고 아픔이 막 몰려오게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그런 실수가 안 생기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의를 좀 갖추고 부부 관계도 좀 예의를 갖추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자세로 한번 대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저 사람이 그렇지만 언젠가 변할 수도 있다. 그죠?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여유롭게 가지면은 그게 좀 더 그런 어떤 아픔을 겪는 일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친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많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간격을 조금 두고 하나의 존재로서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그냥 하나의 존재로서 그가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존중을 해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랑 사는 게 좀 편하고 또 그 사람이 또 힘을 내서 또 자기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을 봤을 때. 근데 사실 이게 경험이라는 게 쌓여야 이게 이해가 되지. 경험이 없으면 내가 좀 아파봐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가 되지. 아프지 않고 이거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한 이 진리를 잘 가슴 깊이 새겨서 야, 나는 꼭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 생에 이런 실수를 했다면 내가 다음 생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셔야 돼.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런 삶을 내가 지금 남아있는 삶이라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다음 생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되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그런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냥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아유 그래 너 잘한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래 거기 갔다 와라. 이렇게 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야 거기 왜 가? 네가 지금 공부할 때 거기 갈 때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내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이 내 일부는 아닌 거예요. 일부이기도 하지만 내 일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인생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험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험하게 살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내가 험하게 살고 내가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 자식도 그럴 거다는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이 있고 또 전생에 그 사람이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의 삶을 재단한다거나 평가를 한다거나 이거는 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어떤 삶이든 정말 어떤 삶이든 반에서 꼴찌를 하는 삶이라도 그래 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꼴찌를 하는 것도 참 힘들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언젠가는 1등을 할 때가 옵니다.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기다려주면은 언젠가 그 사람이 1등을 해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우리가는 일남 육녀예요. 저희 식구가. 근데 누나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하는데 남동생만 공부를 좀 못했어요. 반에서 중간 하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좀 쟤는 왜 공부를 못할까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막 그렇게 공부하라고 막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시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 사람이 태어나 자기 일 뭐래도 하면 되지.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자세로 이제 그 항상 사셨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가더니 그때 대학도 막 정말 어머니 기도공덕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거의 그 학교에서 꼴찌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대학을 가서 부전공으로 이제 법학을 하게 됐는데 법학을 하면서 너무 법학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는요 전액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트일 때는 이 때가 있구나. 그걸 억지로 한다는 건 정말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 그 공부 잘하는 누나들은 전액 장학금 받은 누나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 못한다고 우리가 맨날 놀렸던 애는 대학을 가서 전액 장학금을 딱 받고 또 취직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도 아주 취직도 잘하게 된 게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놀기만 했거든요.
놀다 보니까 어때요? 인성이 좋은 거야. 인간관계가 좋은 거야.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너무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시를 보다가 사시가 계속 떨어졌어. 근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될 때 내가 빨리 이걸 바꿔야 되겠다. 노선을 바꿔야지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인간관계가 좋아가 그 선배들하고 너무 잘 지냈는데 이 선배가 어느 날 이제 추천을 해준 거예요. 야 여기 한번 원서를 내봐라.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데인데 한번 넣어봐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넣었거든요. 거기를 넣어서 그냥 합격을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다니고 있는데 그와 같다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학교 때 막 공부만 하라고 막 푸시를 해가지고 애들하고 놀지도 않고 맨날 공부만 했다면 과연 인간관계 이렇게 좋을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 거침없이 막 진짜 거침없이 노는 애였어요. 남자아이가. 근데 결국 인간관계 너무 좋아가지고 교수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고 선배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하다 보니까 졸업을 했을 때 그런 상황 이제 난 이제 졸업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주변에서 그래 한번 여기 빨리 넣어봐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합격을 해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자기의 역량을 뭘 하든지 간에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의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 줄 때 그것이 무르익어서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펴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너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나중에 뭐가 잘 되려고 이러나 보다. 벌써 큰 사람이 되려고 이러나 보다. 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나 보다. 취직을 했는데 떨어졌다. 취직 그 원서를 냈는데 야,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비구 보디스님 또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쪽.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비구 보디스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지 읽어볼게요. 155쪽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 바로 보이는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서도 부처님은 유사한 방법으로 이 순간의 고통의 일어남과 사라짐이 지금 현재의 가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다. 이 짧은 경전은 제가 신도를 위한 것으로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속에 담겨있는 인과 법칙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으로 현대에도 놀라울 정도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아내와 아들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는 제가 남성의 예는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 경전이나 칼라마경에서는 업과 다시 태어남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그 이유가 이런 내용들은 문화적 부속물이기 때문에 생략되어도 상관없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불법을 처음 배울 때는 과거생이나 미래생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것이다. 불교는 다면적이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기준만으로도 불교를 평가할 수도 있다. 불교를 수행하면 현생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현재 수준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가르침을 포함해 불교 전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설 것이다. 업, 윤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가르침들을 검증해야 하는 깊은 수행에서는 아주 정교한 수행 기법과 꺾이지 않는 노력, 그리고 이러한 신심이 요구된다. 구조자들이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현 시대에 극심해졌다.
미디어에서 영적 구류의 허물을 신나게 집중 보도하는가 하면 우리 시대의 성인이라고 알려진 인물들을 승복 입은 사기꾼으로 고발하기 위해 기회만 노리고 있다. 가짜 승려를 가리는 시비가 한두의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만 유별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스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때 제자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로운 방식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자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해탈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공언하는 스승을 만났다면 제자는 스승이 주장하는 말과 다른 사람들이 스승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정말로 그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검증 기준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171쪽 스승에 대한 검증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가? 171쪽 스승에 대한 검증.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에서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기증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자세히 살피는 것을 좋아한다면 열애를 자세히 살펴 그 깨달음이 완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눈과 귀와 보고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열애를 관찰해야 된다.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하고 열애를 자세히 관찰하면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하지 못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알게 되면 열애를 더욱 관찰해야 한다.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한가 청정하지 못한 점이 뒤섞여 있는가 하고 열애를 관찰하면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한가 청정하지 못한 점이 뒤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알게 되면 열애를 더욱 관찰해야 한다.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함이 있는가 하고 열애를 자세히 관찰하면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알게 되면 열애를 더욱 관찰해야 한다. 이 지존께서는 이 선한 법을 오래전에 이루셨는가 최근에서야 이루셨는가 하고 열애를 자세히 관찰하면 이 지존께서 이 선한 법을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알게 되면 열애를 더욱 관찰해야 한다. 이 지존께서는 명예와 명성을 얻은 지 허물이 따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명성도 명예도 없다면 그와 관련된 허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명예와 명성을 얻으면 그와 관련된 허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열애를 자세히 관찰하면 이 지존께서는 명예와 명성을 얻었지만 그로 인한 허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알게 되면 열애를 더욱 관찰해야 한다. 이 지존께서는 번뇌 없는 적정을 얻으셨는가? 번뇌 때문에 적정을 얻지 못했는가? 이 지존께서는 욕망을 물리쳐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가 하고 열애를 자세히 관찰하면 이 지존께서는 번뇌 없는 적정을 얻으셨다. 욕망을 물리쳐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구들이여, 다른 비구들이 이 비구에게 비구는 무슨 이유와 증거를 가지고 이 지존께서는 번뇌 없는 적정을 얻으셨다. 욕망을 물리쳐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바르게 답할 것이다. 이 지존께서는 대중에 머물거나 홀로 지낼 때나 행실을 바르게 하는 이가 있거나 행실이 바르지 않은 이가 있거나 무리를 지도하는 이들이 있거나 물질에 타락하는 이가 있거나 물질에 청정한 이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저는 세존께서 직접
나는 번뇌 없는 적정을 얻었다. 나는 욕망을 물리쳐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께 직접 엽주기도 해야 한다.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까? 열애는 열애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하지 못한 점이 없다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만약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은 점이 뒤섞여 있습니까? 라고 여쭌다면 열애는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은 점이 뒤섞여 있지 않다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만약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함이 있습니까? 라고 여쭌다면 열애는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함이 있다.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지만 이를 나라고 여기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비구들이여, 제자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스승을 찾아가야 한다. 스승은 제자에게 단계적으로 점점 더 높고 깊은 법으로 들어가 어둡고 밝은 부분을 모두 가르쳐 준다. 스승이 비구에게 이렇게 법을 가르치면 비구는 배운 법들 중 일부에 대해 바른 지혜가 생기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법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로 스승에게 세존은 완전히 깨닫는 분이 있고 법은 세존께서 잘 설하셨으며 승가는 선한 길을 닦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다른 비구들이 그 비구에게 무슨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세존은 완전히 깨달은 분이고 법은 세존께서 잘 설하셨으며 승가는 선한 길을 닦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비구는 이렇게 바르게 답할 것이다. 벗들이여,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세존을 찾아 배웠습니다. 세존은 저에게 단계적으로 점점 더 높고 깊은 법으로 들어가 어둡고 밝은 부분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존께서 저에게 이렇게 법을 가르치시니 저는 배운 법들 중 일부에 대해 바른 지혜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법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승에게 세존은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고 법은 세존께서 잘 설하셨으며 승가는 선한 길을 닦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이유와 말과 뜻을 통해 열애에 대한 믿음의 씨가 뿌리 내리고 굳건히 확립되었을 때 그 비구의 믿음은 근거로 뒷받침되고 지혜를 근거로 하여 확고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수행자 브라만, 천신, 마라, 범천도 세상의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법에 따라 열애를 자세히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열애가 법에 따라 자세히 잘 관찰되는 방법이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스승에 대한 검증 내용이 돼요. 자, 특히 이제 당시 때 석가모니 부처님 그 세존에 대한 믿음, 어떤 분이 정말 제대로 된 스승임인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 이제 두 번째에서 보면은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자세히 살피는 것을 좋아한다면 열애를 자세히 살펴 그 깨달음이 완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랬어요. 살피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죠. 그렇다면 그냥 열애를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열애를 살펴서 그 열애 깨달음이 완전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승을 따를 때도 그 스승이 청정한가 청정하지 못한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네 번째 보면은 그 비구들이여,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면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열애를 관찰해야 된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청정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하고 열애를 자세히 관찰하면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하지 못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청정함이 있는가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분명히 보고 청정하시구나라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또 172쪽의 맨 위에 보면 청정한가 청정하지 못한 점이 뒤섞여 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열애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어야, 이와 같이 확신이 들어야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부처님 가르침이 청정한가 알한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자세히 법을 보고 정말 부처님 법은 정말 청정하구나, 정말 변함이 없이 청정하구나 라는 확신이 딱 들어야지 나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여덟 번째 보면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지만 그로 인한 허물이 없다는 거야. 열애는. 보통 우리가 명예와 명성을 얻으면 허물이 생겨요. 허물이 보이죠. 특히 정치인들이나 특히 이제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유명해진다거나 어디에 등단을 한다거나 청문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봤을 때 평상시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그 주요 직책을 맡게 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럼 청문회 하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다 드러나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 사람이 우리가 좋은 일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쁜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실 남에 대한 평가를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청문회 만약에 올려놓으면은 나도 그런 허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 배우가 무대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다 보이잖아. 머리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 앞뒤가 다 보여. 네. 하지만 우리는 무대가 아닌 이 관객석에 있기 때문에 깜깜한 곳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은 안 보여. 하지만 누군가가 무대에 올라갔을 땐 그 사람의 허물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와 같은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명예와 명성을 얻었지만 어떤가? 그로 인한 허물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열애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173쪽에서는 열애는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번뇌 없는 적정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스승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신도를 감각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그런 쾌락의 대상으로 여겨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야. 예. 우리가 어떤 그 지도자의 그 지도를 따를 때는 그분이 정말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분인지 아닌지도 명확히 봐야 되는데 세존께서는 열애께서는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비구는 명확히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10번째 173쪽 거기 중간에 내용이 참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지존께서는 대중에 머물거나 홀로 지낼 때나
행실을 바르게 하는 이가 있거나 행실이 바르지 않은 이가 있거나 무리를 지도하는 이들이 있거나 물질에 타락한 이가 있거나 물질에 청정한 이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행실이 바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네. 또 타락한 이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도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애는 어떤 이유로도 그가 어떻든지 간에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존께 직접 나는 번뇌 없는 적정을 얻었다. 나는 욕망을 물리쳐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열애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정하지 못한 점이 없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173쪽의 맨 밑에 보면은 청정한가 청정하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지 않다 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174쪽에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지만 이를 나라고 여기지 않는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또 했어요. 왜냐하면 열애는 그 나라는 것을 벗어났죠. 아상을 다 여의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지만 이를 나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상이 없는 가운데서 이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서는 이 비구 스님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이와 같이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갖는다 그랬어요. 스승은 제자에게 단계적으로 점점 더 높고 깊은 법으로 들어가 어둡고 밝은 부분을 모두 가르쳐 준다. 스승이 비구에게 이렇게 법을 가르치면 비구는 배운 법들 중 일부에 대해 바른 지혜가 생기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법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로 스승에게 세존은 완전히 깨달은 분이고 법은 세존께서 잘 설하셨으며 승가는 선한 길을 닦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승이 계시면 그 스승이 그 사람이 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깊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이 깊어지기를 원하죠. 스승과 깊어지기 원하면 그런 신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일요법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하라고 해야 되겠다. 뭐 봉사를 해야 되겠다. 봉사를 통해서 나가 없는 경지를 좀 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경전을 더 독송하게 해서 좀 더 그 지혜를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감각이 이제 생기고 스승이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스승이 또 이야기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정말 수행을 더 깊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스님 저는 이렇게 지금 마음이 이런데 이것을 없애려면 이런 어떤 애착의 마음 없애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물어봐야 또 스님이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지. 물어보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수행에 관심이 있는지 더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더 확장시키고 싶은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고 싶으면은 늘 여쭤봐야 돼요. 네.
무조건 스승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얻고 싶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신을 믿음을 보여야지만 스승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놈은 더 가르치고 싶지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놈은 어때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아, 쟤는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냥 냅두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표현은 그렇죠. 이제 스님들은 비구들은 다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스승이라면은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더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죠. 아, 근데 이게 참 걱정, 요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르쳐도 안 따르면 이게 참 문제예요. 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비구는 또 어떻게 이 세존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냐면, 세존은 저에게 단계적으로 점점 더 높고 깊은 법으로 들어가 어둡고 밝은 부분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존께서 저에게 이렇게 법을 가르치시니 저는 배운 법들 중 일부에 대해 바른 지혜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법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승에게 세존은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고 법은 세존께서 잘 설하셨으며 승가는 선한 길을 닦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1호법회에 오셔서 법문을 듣고 하면은 지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처음 법문 들을 때랑 또 한 달 들을 때랑 2달 들을 때랑 이 깊이가 굉장히 달라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네, 처음보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의 깊이를 줄 수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이거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거야. 그래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진짜 한두 명이라도 하고 막 이해하면서 막 정말 알고 싶다 이런 게 그 표현을 할 때 더 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세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57쪽에 스승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비구 보디스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쪽입니다. 스승에 대한 검증은 위맘사가경인데 열애가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한 주장이 사실인지 비구가 검증할 수 있는 지침들을 밝히고 있다. 완전히 깨달은 이를 판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그의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부처님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다면 번뇌가 없는지 확인할 간접 증거에 의존해야 한다. 바로 부처님의 행동과 말을 보고 부처님의 마음이 욕심, 미움, 어리석음에 전혀 오염되지 않고 오로지 청정할 뿐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 유추와 더불어 부처님을 찾아뵙고 마음 상태에 대해 직접 여쭤보는 방법도 권하고 있다. 부처님이 올바른 스승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스승을 마지막 시험대에 올린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해나가고 바른 지혜로 법을 꿰뚫는다. 꿰뚫어 보는 것은 최소한 예류가를 얻었다는 뜻인데 이때 불굴의 신심을 얻게 된다. 마지막 해탈에 이르는 역행할 수 없는 길에 든 이의 신심이다. 이밤사가 경만 따로 떼서 보면 가르침을 깨달은 뒤에야 신심을 얻을 수 있고 이 깨달음은 스스로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신심은 군더더기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단편적인 것이다. 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깨달음의 결과로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깨달아야만 처음으로 수행에 신심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신심은 5가지 능력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에 대한 확신으로서 더 깊은 수행을 위한 현재 조건이 된다. 네. 자, 결국은 신심,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자,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으로 우리가 수행을 더 깊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딱 생기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예. 특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본 내용이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이다. 그러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괴로울 때 늘 나의 욕망과 집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욕망과 집착을 확실히 보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다 보면은 아주 더 큰 지혜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욕망과 집착이라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고 그건 남의 일이야. 그렇게 하면은 수행이 더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많이 공부를 해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또 들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아는 게 뭐 있어야지 믿죠. 아는 게 있어야지 믿고 아는 게 없으면 못 믿어요. 불교는 그게 좀 다르죠. 다른 종교는 그냥 뭐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부처님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것이 합리적이구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하고 확신이 딱 들을 때 그때 우리가 부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거를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더 큰 가르침을 또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아주 견고해져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의 빛이 되어서 실수하지 않고 따뜻함과 지혜, 자비와 지혜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일요법에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청정한 마음을 닦고 지혜를 성장시킨 공덕으로 모든 슬프고 아프신 분들이 다 슬픔에서 벗어나고 쾌유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